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탕자의 비유, 그 이야기들을 오늘날 현대인들이 듣거나 읽었을 때 충격을 받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탕자의 이야기가 그 당시에는 들려졌을 때, 또 읽어졌을 때, 소개되었을 때 큰 충격이었겠지만 오늘날의 문화 속에서는 그 정도쯤이야, 이게 뭐 대수롭다고 라고 하는 반응들이 클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가정들 가운데 우리 한국의 경우에서만 보더라도 정말 끔찍하기 그지없는 폐륜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곤 하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 존속살인이라는 으스스한, 듣기만 해도 깨름직한 그런 일들도 일어나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탕자의 비유, 탕자의 이야기가 얼마나 감동 있게 혹은 충격적으로 다가설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쓰여졌을 때, 그 당시에 들려졌을 때의 이야기 수준으로 충격으로 좀 우리가 새롭게 좀 재해석할 필요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좀 살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충격과 감동, 그 자체에 초점 맞추기보다도 그 내용이 갖고 있는, 그 에피소드가 담고 있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취하는 것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리 아이들이 울고 있다라는 기사를 접해보신 적 있습니까? 거리 아이들, 뭘까요? 거리 아이들. 집을 떠나서 방황하는 아이들이겠죠. 집을 떠나서 방황하는 아이들, 이 가출 팸이라는 용어가 새롭게 등장했는데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가출한 아이들이 패밀리, 가족을 이루어서 몇 년 전부터 심심찮게 사회의 주요 기사로 오르내리곤 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이유든 또 어떤 환경에서든 간에 집을 떠나서 그들끼리 335 살고 있죠. 그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떠난 아이들이 모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간에도 아픔과 고통과 또 절망까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가출 팸은요, 가출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모여 거주하는 그 모임을 가리키는데 주로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서 가출 팸 멤버들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오갈 데 없는 가출 청소년들을 서로 연락도 취해주고 부추겨가지고 또 그들에게서 또 권을 또 취하려고 하는 몰상식하는 어른들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또 이러한 가출 청소년들을 돌보는 이들도 사회에 작은 의인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에 의하면 가출 청소년들이 가정을 나와 가출팸을 찾는 것은 가족처럼 따뜻한 곳을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앞서 제가 표현한 대로 배신과 폭력과 무질서를 겪으면서 또 한 번 상처를 겪는다고 하죠. 2014년도 기준으로 이들이 벌써 20만 명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 또 영상을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왜 집을 나왔을까? 재혼하고 안정적인 생활 되고 저를 데려갔는데 그 새아빠의 어머니가 그 치매셔서 막 힘들다고 이러면서 놀랐어? 네. 가족들과 더 이상 연락은 하지 않을까? 아니요, 연락해요. 돈 필요할 때마다. 그냥 애들이랑 담배 피면서 얘기하고 이러면 시간 금방 가던데. 그녀에게도 꿈이 있을까? 꿈이요? 제 꿈이라면은 제가 만약 애들을 낳는다 그러면 이혼도 안 하고 진짜 그 애가 행복하다고 자기 부모는 잘해준다고 느끼게 해주는 게 꿈이에요. 밖에서 지하철 앞에서 자든가 아니면 그냥 따뜻한 곳 찾아서 자요. 밖이 왜 좋을까? 그냥 꼴리는 대로 다 노니까. 노래방 가고 싶으면 노래방 가고 담배 피우고 싶으면 담배 마음껏 피우고 밥 먹을 때는 그냥 쉼터 아무 때나 가서 먹으면 되는 거고. 학교는 왜 가지 않을까? 그냥 이대로면은 중학교 졸업도 못하겠다.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 학교도 안 갈 것 같고 학교 쫓길 것 같고 하니까 어차피 무단결석으로 처리될 바에는 어차피 잘리잖아요. 집을 갈까 생각한 적은 있긴 있는데 다시 지내다 보면은
이쪽이 더 편한 것 같아서 가면 후회할 것 같고 후회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후회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배우는 사랑, 가정 안에서 배우는 이해, 가정 안에서 배우는 용서, 가정 안에서 배우는 포용이 힘들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가축팸의 사회적 등장은 말이죠. 그것은 어른들에게만 해당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은 것이죠. 말하자면 아버지에게 버릇없이 행하는 아들들도 있고 또 자녀들에게 관대하지 못한 채 대하는 어른들도 수두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가정에 대한 어떤 이해, 역할, 또 그런 책임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많이 희박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가정교육이 이제는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미국 대통령 후보로 이제 또 출마하게 됐던 이 필턴가가 이 Takes a Village to Raise Children이라는 이 캐치프레이즈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학자들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만든 이 프로젝트는 자녀들을 키우려면 마을이 필요하다는 이런 동기에서 관점에서 시작됐는데요. 이 마을이 북미에서도 그렇고 이 한국에서도 사라진 곳이죠. 도시와 뭐 여러 가지 산업화 그런 경향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변의 이웃들이나 또 확대 가족에 따른 삼촌, 이모, 고모들이 그 역할을 부모가 모자른 부분을 대신 채워주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도 컸고요. 이제는 그런 역할이 사라진 것이죠. 파편화된 개인, 파편화된 가정들로 말미암은 그런 아픔이 악순환으로 이제 가정 가운데 쓰나미처럼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현대 가족은요, 이해, 용서, 포용이 얼마나 필요한지. 뒤돌아보면 3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 탕자의 비유는요 많이 소개되면서 가정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부자 간에 혹은 또 모녀 간에 또 모자 간에 또 부녀 간에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선교적인 근거로 표정이 됐습니다. 그 이야기만 소개돼도 눈물 짓고 있는 시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어떻게 우리가 현대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또 우리가 그것을 수용해야 될까요? 현대 사회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죠. 단순한 사고, 단순한 행동, 단순한 어떤 해석으로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 있는 그물망을 다 헤쳐나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사실은 이 땅의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천상의 지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이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아버지,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정말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지혜롭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아버지는 어디서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 단지 또 아버지에게만 우리가 그런 것을 기대해야만 할 것인가 하는 물음을 남겨놓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린이니까 또 아버지가 갖고 있는 위상 때문에 다시금 성경은 아버지 쪽으로 관점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즉 탕자의 처지에서 아버지의 자세로 말이죠. 그 아버지의 드높은 그런 포용, 이해, 용서야말로 하나님을 반영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탕자라는 인간을 어떻게 품으셨고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탕자의 비유는 바로 복음의 메시지를 매우 분명하고 간결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말이죠. 집에 가고 싶어서 연락해도 안 받아준다 그래가지고 저도 좀 슬퍼요. 저도 추석 때 한번 가봤는데 근데 그냥 나가라 했었어요. 그때도 설날 때도 한번 가봤는데 그때는 그냥 아버지가 밥 한 끼 사주고 그 다음에 갔어요. 언제 제일 집에 가고 싶었을까? 몸이 많이 아플 때요. 그냥 밤 새가지고 밖에 잘 데 없어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밖에서 밤을 샜는데 막 독감을 걸린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엄청 아팠었는데 그때 딱 집이 제일 그리웠어요.